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9장 2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0장으로 넘어가죠.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60장에 이 테필린 복음을 선포했던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쫙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존재의 이유가 있죠. 그 존재 이유가 뭘까? 뭐 철학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선교, 그리고 우리 해야 할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쉐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곧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쉐마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사야 59장에서 2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60장 1절로 넘어갑니다. 60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굴복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0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60장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전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테필린 또는 테필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테필린 뭐 발음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테필린 이것은 박종신 목사의 이론이 아니에요. 박종신 목사의 이론이 아니라 무슨 이론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테필린이 뭐냐? 테필린 복음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59장 21절이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럴 때 우리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것이 존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확 뒤집어지죠.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으면 캄캄해지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극장, 영화관에 가보신 적 있죠?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딱 시작되려면 그 불이 다 꺼져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빛이 있으면, 이렇게 화나면 그 영화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이 땅을 덮게 만드십니다. 캄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전 세계 모든 캄캄한 속에 있던 만민들이 다 그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영화를 보기 전에 불을 다 꺼놓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불이 쫙 들어옵니다. 영화관에 불이 들어오듯이, 그 영화가 시작되듯이, 그 영화가 시작될 때 그 광명이 막 있잖아요. 그 빛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빛을 보고 내 나라들이 막 달려오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이양희 사모님, 자자손손의 입에서 선포되어 그 영광이 나타날 미래를 생각만 해도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eing에서 shine으로 나오는 거예요. being에서 shine. 존재에서 뭐로 나오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제 그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떠났던 모든 것들, 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처절하게 흩어졌고, 꿈엔들 이질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내 생에 한번 내 자녀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산가족들이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세계 모든 무리들이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 안개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딸이 없으니까 이 딸의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딸이 있는 집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SNS를 봤는데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종원이 이제 음식 연구가인데 소유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탤런트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아마 막나딸인 것 같아요.
백종원 씨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딸이 아직 한 5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빠가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안겨서. 그런데 그 딸을 바라보는 백종원의 눈에서 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으로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야, 어쩜 저 딸이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못생긴 게 더 매력이더라고요. 여기.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한테 뽀뽀하고 그냥 막 그 팔을 막 비비면서 온 사랑을 다 그 아빠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내 딸은 안겨올 것이라. 잃어버렸던 내 딸. 막 나한테 안겨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래는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태필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꾹 찍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60장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막 넘칠 거예요. 이 감동.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영적 우리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분들,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태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정말로 도저히 기세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해 있을지라도, 상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인내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그랬더니 그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용은 사람들이 안 보고 제목 보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보았다, 복되다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에 대해서 욥기 1장부터 4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참 선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로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가 교만했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3명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방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 세 친구가 와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래,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야, 내가 죄 앞에서, 그러면 욥기는요 딱 3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가 계속 공방을 합니다. 계속 공방을 해요. 결국에는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서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하게 모든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욥이 잘한 거거든요. 욥기 42장까지 온 것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인내를 이기는 방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라는 거. 두 번째는 인내가 모든 일의 열쇠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바로 싹이 나서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 인내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하신 분 가운데 오늘 다리를 다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꼭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 그레밀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내란 모든 일의 열쇠이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억울하게 해도 그냥 인내하십시오. 굉장히 힘들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내 시험을 보면 제가 아마 꼴찌에서 두 번째 할 것 같아요. 제 뒤에 딱 한 사람은 있어요. 항상. 하여튼 저는 꼴찌는 안 했습니다. 근데 꼴찌에서 두 번째는 제가 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내를 잘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 설교자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 코리아는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서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장 고상한 길이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재 182쪽이고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증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사람과 해결되지 못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강기자 전사님, 우리 진도 베델 힐링하우스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강기자 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심수재 목사님, 동역하시는 심수재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혐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히 뉘앙스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도 네 허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코리테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란다. 코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명령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코리가 내가 그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강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은혜의 강, 은혜의 어떤 비가 아니고 은혜의 강물이 막 쏟아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우리는 용서는 대인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용서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용서해.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대인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이것을 뭐로 끌고 가냐면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국한된 것으로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대신관계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오늘의 말씀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5계명이 뭘까요? 10계명에서 5계명. 그 5계명이 우리는 그 10계명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5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그럼 부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5계명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딱 나눌 때 어떻게 하면 1계명부터 5계명은
대신관계, 6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이렇게 나눠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대인관계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신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오해해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또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대인관계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우린 분명히 대인관계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대신관계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일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대인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25절 말씀인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총정리해 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기도의 횟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루의 시간을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연관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서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 옛사람에게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10만 원.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거, 나가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거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나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러 딱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어서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대인관계가 대신관계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린 거, 예배를 드린 것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먼저 대인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강희자 전사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5절 말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에서 껄끄러운 관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로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홀이라도, 근데 여기서는 뭐니까 네가 한 푼이라도, 한 푼이 뭐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푼은 뭐냐면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그러니까 그 penny는요 굉장히 작은 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그 뭐죠? 그 1원 같은 거. 제일 작은 단위의 돈이 1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원까지도 너 갚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래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야. 너 죄를 동에서 서에서 서로 옮긴 같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약속,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그 불화한 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한 가지 작은 일까지 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오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그 하나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박 목사가 여기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갖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느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푼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결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냐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데려왔다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레스트한 거예요. 이 사람을 체포해서 끌고 온 거예요. 왜? 10,000달란트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할 때가 꼭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우리 마감되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와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10,000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금으로 치면은 300kg잖아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같냐면 바로 내 죄가 그런 거예요.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고 앞에서 행한 거 뒤에서 행한 거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몸도 팔아라.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식도 다 팔아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 다 팔아라. 그거 다 갚아서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것이 저의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제 자신을 팔고 내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이 10,000달란트를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심정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그 종의 주인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아이고 10,000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딱 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걸 갚겠죠. 근데 이 종이 그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좀 잡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요 항상 그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 거예요. 다 갚을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세요. 돈 못 갚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내년까지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종이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박종 씨는 도저히 저 죄의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 쟤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놓아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너 자유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이 탕감의 사건이 언제예요?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왜? 저의 죄값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 죄값을 제가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데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감당하기 없고 너무나 버거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가 뭐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l paid. 다 지불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full paid. 다 지불한 거예요. 여기서 그 주님이 탕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불쌍히 여겨서 그 빛을 탕감하여 주고 노아 보내주셔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빛을 탕감받아서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28절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날 버리셨어요? 이렇게 울부짖고 나서 이제 잠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숨을 훅 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치루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내 임무를 완수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 죄값을, 박수현 집사님의 죄값을, 강기자 전사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노아 보내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28절에 우리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정말로 작은 돈이에요. 동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아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 내 돈 갚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예요.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료라고 돼 있어요. 동료. 여러분, 동료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좀 그 작은 돈인데 자기는 10,000달란트를 갖다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갖다 용서하지 못할까요? 탕감하지 못할까요?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 종의 주인 앞에 갔을 때 했던 이야기를 그 동료가 지금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30절 말씀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에게 매정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강기자야 너 소금이 되어라, 박수연아 네가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빛은 비춰야 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패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제가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이미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만 내가 그 맛을 못 내면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고, 내가 빛을 내지 못하면 나는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이에요.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인데, 우리는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차라리 그것을 들어다가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혀서 지나가게 만든다.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러면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입었고,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아직 그 혜택에 들어오지 못했고, 우리는 이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더 심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집을 얻을 때는 절대로 교회 장로가 하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마. 권사들하고 상거래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옥에 가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갖다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실은 누가 옥에 갇혀야 되냐면 이 종이 그 옥에 갇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요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예수님이 지금 공수표를 지금 우리에게 남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용서 너무 안 하니까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 일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힘이 없잖아요. 사실. 죽일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입에서만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서리티,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서기관과 말해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이런 말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 authority to do this? Who gave authority to do?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참 무섭죠? 여러분, 나는 내 고통 알아요. 내 문제를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을 정확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지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60%는 틀렸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고 잘못 느끼고 있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해. 저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빠 이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험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3분의 1은 다 틀려요. 3분의 1 정도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은 하늘이라면 네 생각은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옹고집을 끝내 안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씀 앞에서 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옹고집,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상식, 이 말씀 앞에 다 깨트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수표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행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거는요 불신자들 놓고 예수님을 한 번도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내 동료를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징벌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여기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하면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30절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가 30절에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0절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오히려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 악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 장로가 더 악하다. 권사가 더 악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온실 속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삶의 현장에 나가보시면 정말로 야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야, 그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더 악해. 권사가 더 악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여기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세요. 첫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액션, 어떤 액티브가 있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불쌍히 여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내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내 남편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 보니까 흰머리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불쌍한 사람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못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할 때 오늘 말씀같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참 뚱뚱해서 불쌍해 뭐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성령암성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우리 이정기 목사님, 이항진 사모님, 그 다음에 강기자 전도사님, 심순재 목사님, 김남수 전도사님이나 또한 뭐 김종원 집사님, 석재 목사님, 김드락 장로님, 참 김드락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기 전에 김드락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겨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석지혜 목사님, 이명인 집사님, 허윤 집사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뭐 반듯한 분들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다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분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이숙희 목사님, 차영순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장대호 집사님, 장하람이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송명희 전도사님, 오늘 다리 다치신 우리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정희 전도사님 불쌍히 여기세요.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보고 그 자체로 수용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대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는 동안 실망도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선 친절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 말씀에서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행동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선대해야 돼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친절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행동으로는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용서하게 돼요. 용서라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선대해 줘야 돼요. 선대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학대하거나 막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선대해 줘야 돼요. 좋게 이야기하고 고운 말 쓰고 그 사람을 갖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선대해야 돼요. 그 다음 그것이 바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행위적인 분이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래야만 용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입은 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원수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용서하십시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그 3장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5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동정해라. 여기서 동정하다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같이, passion, 느끼는 거예요. compassion.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대표님 복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강기자 전도사님 안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해요. 그리고 나한테 욕을 해요.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를 욕해요. 그런 소식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와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쌀도 주고, 저 사람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혜택도 다 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악으로 대? 저 사람이 나를 욕으로 대? 나를 욕해? 그런 예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악을 행합니다. 욕을 욕으로 지금 저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에 저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아도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태도는 선대하고 좋게 대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항상 좋게 대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악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박 목사가 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박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기자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박수연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김남수 전도사님, 이정희 전도사님, 차영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꼭 받아들이고 해요. 우리는 좋게 대해 선대하십시오. 선대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도 난 불쌍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누리고 아주 못된 짓 다 하는데도 저렇게 지금 호화호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불쌍해지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그 예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하영조 목사님 얘기 중에서 제가 그 온누린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이제 저하고 같은 동양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제 그 온누린 교회에서 그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요. 하영조 목사님과 아버지, 그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하영조 목사님이 알다시피 수술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할 때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 수술할 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니까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병원까지 왔는데 병원 앞에, 그 병원 문 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하영조 목사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아들과 조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암수를 한 사람들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렇게 통통하던 사람이 그냥 오그러들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 속에서 솟구치는 불쌍함.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참 큰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볼 때 쪼그라진, 한없이 초라해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손만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을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아버지한테 서운했던 감정, 이런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미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다 녹아 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하이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아들을 잃었는데 내가 건강을 잃었더니 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한테 정말로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저는 진짜 제가 힘만 있으면 저 사람을 이 땅에서 그냥 싹 없애버리고 싶은, 그리고 모든 아주 수모를 주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아주 정말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망, 그 고통에 찬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탕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은 탕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고난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은혜가,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행동적 선대, 그리고 행위적 친절,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상대를 선대하며 불쌍히 여기하옵소서. 허윤수 집사님, 감기자 전사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랑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기자, 그래, 정말 그런 일,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불쌍한 마음이 그 사람을 탕감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적으로는 선대해야 되고 마음적으로는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찔러서 쪼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을 선대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